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 여름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5장은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 대한 경계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가르치면서 왜 배우자에 관한, 그것도 음행에 관한 말씀을 가르칠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지엽적인 부분인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자가 정말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의 삶에 있어 배우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배우자와 그와 함께 이룬 가정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기본이 되는 관계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그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배우자와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 지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음행을 피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음행에 관한 지혜를 가르칠 때 인간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즉 모든 사람은 연약하기에 음행에 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혜자는 지혜를 말하면서 배우자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음행일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부 관계를 깨는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 중에 가장 크고 강력한 죄가 바로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자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한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 아십니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분명 솔로몬은 배우자가 아닌 여인을 품는 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솔로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도 음행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를 배웠죠. 그런데 후궁과 첩이 얼마였습니까?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음행이 무섭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고 배우자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나의 연약함,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자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물, 샘, 도랑물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배우자를 상징하는 표현들이면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지혜자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배우자가 복된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너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을 피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내 곁에 있는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멋있고 예쁘고 착한 사람이 있어도 현재 나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엔 이성은 내 배우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성은 내 배우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배우자에게 온전히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지혜롭게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음행을 피하고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음행을 피하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혜자는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의 음행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주례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한 사람에겐 형통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른 자에겐 파멸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행을 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범적인 모습을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보디발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부관계를 지키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모든 가정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음행이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부, 가정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관계와 가정은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서로 아끼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부부관계와 더불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조금 더 따뜻한 언어가 회복되고 서로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남편들은 퇴근하실 때 이쁜 꽃과 선물로 아내를 향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시고, 아내는 정성스러운 음식과 함께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평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